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앞에 나왔던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징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에 이어서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이 누굴까? 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있는 제사장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죠. 선지자들은. 그런데 그리스에 영향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제사장 그룹들은 전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생긴 그런 여인 제사장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모세 때에 미리암이 있었고 사사 시대에는 드보라가 있었고 요시아 때는 훌다가 있었고 이런 예언의 사역들, 또 사울이 여자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도 성경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계속 이 점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어려워지고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치는 여인들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횡행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부적을 손에 꿰고
수건을 만든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부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적을 사용했고 또 수건을 두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의 중심에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을 치는 것의 비밀이죠. 점을 치면은 이게 잘 맞습니다. 예, 제가 원래 동양철학 공부하고 사주 명리학 공부하는 걸 아주 즐겼는데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정말 세상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것처럼 재밌는 공부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남의 건 잘 보여도 제게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게 계속 안 맞아가지고 흥미를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와 계시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한 4시경에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7시경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4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와서 7시에 태어났다 그러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해가 다 뜨고 헌한 다음에 7시 이후 사실 7시인지 7시 반인지가 중요한데 근데 7시 이후라고 얘기하셔서 실로 수십 년 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사주를 한번 봐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맞더라고요. 젊었을 때 한 스님한테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도 집에 절에 다니고 그랬으니 그런 걸 많이 했죠. 원래 스님들은 그런 사주를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봐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본 것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그 점이 미래를 예측해서 잘 맞은 것이 아니라 그런 주문과 예언과 그런 것에 전복에 사람의 삶이 묶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끊고 자유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묶임이라는 것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위력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심령 가운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덮고 있기 때문에 영이 지켜집니다. 영은 쉽게 그 자리를 들어가거나 사냥할 수 없는 곳이죠. 지켜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사냥하고 그 영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전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영을 사로잡는 권세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리로 그것을 초청하고 자신의 영을 내어준 그런 잘못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깊이 묶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을 따라서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재소자들의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0명 중에 19명이 네가 왜 감옥에 오게 됐느냐, 네 인생이 왜 파괴됐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19명이 부모 때문이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자녀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로써 자녀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권세가 부모에게 있죠. 반대로 자식도 부모의 완전히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을 주님과 묶고 십자가의 보혈 뒤로 묶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묶임들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묶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과 끊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 비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영, 엉뚱한 곳에다가 선앙당에다가 무당한테 무슨 사주 같은 것에 그런 것에 점성술, 타로점 그런 것에다가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절대로 묶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생 가운데 절대 그런 데 묶이지 않고 늘 자유롭게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교회에 평생 다니고 권사님 가정끼리 결혼을 하는데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사주를 봅니다. 궁합을 맞추고 그런 것이 젊은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영혼을 파괴하는, 그 영혼을 묶는 그런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악의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악의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려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이 영혼을 건드리는 이런 일들을 절대 가까이 하거나 흉내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너희가 두어만큼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얻은 것이 두엄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존과 삶의 비루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이름과 바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이 몇 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총수가 감옥에 가서 몇 년 있었죠. 회사 돈을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문제가 된 건데 횡령으로. 근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고문이란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10여 년간 그 고문이란 사람이 사실은 무당인데 점을 치는 사람인 거죠. 그 점쟁이한테 2천억 가까운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준 돈에 대한 증여세를 국세청이 물렸는데 이 사람이 그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점을 쳐준 복비인데 복비한테 증여세를 물린 예가 없다고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화제가 됐죠. 복비를 과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쟁점이었죠. 근데 문제가 된 이유는 액수가 너무 크니까, 복비가 2천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화제거리가 된 거죠. 결국 가서 점쟁이가 이겼습니다. 재판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복비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주진 않았겠죠. 뭔가 이득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뭔가 수입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식 투자 같은 것을 그 큰 기업이, 엄청난 엘리트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다 집결되어 있을 텐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점쟁이 말을 듣고 투자를 감행했을까? 그 전에 그런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명호맘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슨 첨단을 하고 뭘 하고 세상에 무엇을 해도 그 점쟁이 말에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 쥐락펴락되고 인생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업이 그 이야기와 점에 휘둘리는데 삶은 어떻겠어요? 자녀의 결혼, 개인의 기흉,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 영혼을 사냥했다고 하는, 영혼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죠. 그 무엇인가에 묶여서 삶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몇 번 예화로 나눴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항상 콜라를 먹으니까 정말 콜라를 인생 가운데 못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이게 중독이 아닐까 하는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딱 하루 걸렸어요. 미국에 와서 닥터페퍼를 마시니까 이제 더 이상 콜라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닥터페퍼를 마시는데 이 닥터페퍼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미국 친구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마운틴 듀를 마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끊을 수 있는 거죠. 마운틴 듀는 레드불을 마시면 끊을 수 있고
레드불을 끊어야 될 때, 그런 날은 인생에서 쉽게 오지 않지만 그 친구가 얘기했죠. 만약에 레드불을 정말 끊고 싶으면 그때는 몬스터를 마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언가의 묶임으로 인해서 다른 묶임을 풀 수 있는 거죠. 나는 세상에 아무 것에서 묶이지 않았어. 인생에 뭐가 보이냐, 뭐 자유가 보인다, 이런 건 다 뻥입니다. 삶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죠. 자식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깊이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거죠. 그 권세의 묶임으로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거죠.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이 새처럼 사냥당해서 무언가에 묶여 있는 거죠. 점과 타로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 묶여 있고 성공 신화에 묶여 있고 무언가 자기 삶을 자신이 컨트롤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확신에 묶여 있고 자식들에게 묶여 있고 무언가에 묶여 있는 그 새처럼 묶여 있는 영혼을 주님이 모든 것을 끊고 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 영혼의 묶임 가운데 핵심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악행을 더 강화시켜주는, 듣고 싶은 일을 듣게 하고 악행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종교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일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말씀 너무나 깊은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삶입니다. 그래서 삶을 중심에 놓고 분별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할 수 있죠.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 자식을 돌보지 않았어. 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된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나의 사명에 헌신됐어.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건 거짓된 삶이죠. 자기 가면에 충실한 삶, 조직에 충실한 삶, 그런 것들은 거짓된 겁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삶을 얻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마귀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삶을 그 대가로 취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을 얻었냐 안 얻었냐. 나는 삶보다 세상의 명성이 더 좋은데, 성공이 더 좋은데,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을 대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의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소멸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전부 다 의식의 산물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의식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진실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기억되는, 주님 속에서 기억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삶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는 삶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네 삶을 네가 내놓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위협하는 거죠. 이런 위협 속에서 영에 묶여서 그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삶을 선물로 받고 삶을 누려서 영원한 삶의 비밀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빈자리에 늘 두려움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더욱 집착하고 붙들게 되고 뭔가 운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며 또는 그런 행운의 기대는 마술적인 힘의 기대는 심지어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뭔가 그런 마술적인 기적과 같은 일로 삶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그런 거짓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진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눈물과 땀과 기도로 생명의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생명의 나무를 일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명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역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육신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 삶의 그 뿌리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아서 두려움 가운데 이 짧디 짧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삶을 내어주는, 영혼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영혼을 묻는 악한 권세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린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